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지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오늘 세우니 하나는 가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을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우리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기다릴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다리던 때를 생각해 보니까 먼저 떠올랐던 것은 군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분명코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제대하는 날짜를 세고 있었습니다. 물론 고참이 너 며칠 남았어 물어보면은 절대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제가 날짜를 하루하루 세고 있었죠. 그런데 제대의 날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이렇게 마음속에 사모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는 저희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는 그래, 교환학생으로 잘 가겠지, 열심히 공부하겠지 그 생각을 했는데 한 달이 되고 이제 6개월이 되고 이제 한 10여일 되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저희 딸을 보고 싶은 마음에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잘 모르겠지만 저 혼자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제 4일 남았어 뭐 이렇게 제가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기다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또 아마 저희 딸이 오면은 이제 저희가 창밖에서 얘가 예배 시간에 반주하러 일찍 가야 되는데 하면서 기다리는 날도 이렇게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오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을
제자들은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이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가깝기 때문에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였다라고 말씀하죠. 유대인들에게는 2000 규빗이 안식일에 갈 수 있는 최대의 거리였습니다. 대략 1km 정도만이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로 여겼기 때문에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오늘 모여서 그들은 한 다락방에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는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도당으로 일컬어지면은 그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에게 처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오늘 다락방에 함께 모이고 있는데 그 수가 자그마치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20명에 보면은 이렇게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또한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것은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로서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또한 부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있었던 여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아우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여겨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나사렛 회당까지 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아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아우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도 이 다락방에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이 120명이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한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은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은 출신 성분도 다르고 또한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그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상이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이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단어가 10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똑같은 말씀이 한 마음으로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비록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모이는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죠. 또한 이렇게 마음을 모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마음을 힘썼던 교회가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 약속하신 성령이 자신들에게 오기 위해서는 오로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제자들은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 가룟 유다의 일과 가룟 유다가 오늘 버렸던 이 직무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야겠다라는 마음이 오늘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오늘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15절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신 마음은 가룟 유다에 관해서 오늘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가 맡았던 직무를 다른 사람이 채워야겠다라는 마음이 오늘 베드로에게 주어졌고, 오늘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는 이 구약의 말씀은 성령께서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쓴 여러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가룟 유다에게도 일어난 일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된 바고 그 모든 것은 당연히 이루어진 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정령 이루어져야 했습니다라고 공동 번역에서는 오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한 표준세 번역과 우리말 성경에서는 당연히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진 일은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했습니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가룟 유다에게 일어났던 일, 또 가룟 유다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우리 수 가운데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제자의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죠. 특별히 이 가룟 유다는 제정을 맡은 자로서 오늘 제자들의 쓸 것을 맡은 직무를 맡은 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18절과 19절 말씀은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가로로 되어 있냐면은 이 부분은 누가가 오늘 데오빌로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데오빌로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첨가한 부분이 바로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헬라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 지식을 가지고 오늘 가룟 유다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절에서 7절 말씀과 오늘 병행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무죄한 자의 피를 오늘 흘리게 한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는 후회하는 가운데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가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다라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됐지만 그는 후회하는 마음에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매어 죽은 이 가룟 유다가 그 시신이 오늘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상황을 의사인 누가가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오늘 이 자살을 하게 되면은 이 몸속에는 기포가 쌓이게 되고 이 기포로 인해서 배가 점점 불러오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체가 오늘 곤두박자를 쳐졌을 때 배가 부풀어진 배가 터지고 그 안에 있던 창자마저도 오늘 이 밖으로 나왔음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가 죽기 전에 산 밭은 아겔다마로 불려지는데 이 아겔다마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그 뜻은 피밭이라고 불려지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오늘 죽은 곳이 바로 이 피밭이기 때문에 아겔다마라고 불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27장 2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무제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값으로 산 밭이기 때문에 아겔다마로 불려집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을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값으로 산 밭. 그래서 이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의미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진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한 밭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아겔다마로 불려지고 그래서 이 밭은 나그네의 무덤으로 오늘 사용되었다라고 마태는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베드로 가운데 오늘 기억나는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시편 69편 25절 말씀과 시편 109편 8절 말씀이 기억이 나고 오늘 그 말씀이 반드시 정령이 오늘 이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이 베드로는 증언을 하죠.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말씀인 이 시편 69편 25절 말씀이 바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오늘 이 밭에는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오늘 예수님을 이 팔았던 이 배신한 가룟 유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에 관해서 오늘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가룟 유다가 오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지만 이제는 그 직무를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는 이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선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사도의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의 수에 들어가야 될 사람의 자격은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하던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내내 우리와 함께하던 자. 예수님이 우리와 출입하면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자가 오늘 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하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오늘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조건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과 또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곁에서 가까이 보면서 배웠던 사람이 오늘 이 사도의 수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사도의 수에 들어간다라고 오늘 이 자격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는 두 사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오늘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사바라는 이름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에도 보면은 바사바 유다라는 사람이 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유스도라는 뜻은
무엇보다도 정직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더함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아마 안식일에 태어난 자기 때문에 안식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의로운 자라는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과 또 한 사람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마띠아라는 사람을 오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오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120명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로서 세워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제자들은 이 두 사람 중에서 우리가 투표해서 그 가운데서 더 표를 많은 얻은 사람을 이 사도로 세우자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오늘 제비 뽑아서 오늘 사도를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아멘. 여러분, 이 24절 말씀을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주여 모든 이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님께서는 이 사도를 택하실 그 주님은 그 자리에 있는 120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요셉과 마띠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 택하신 분이 오늘 사도로 오늘 세워지기를 오늘 제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마띠아를 사도로 오늘 세우고 있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띠아를 사도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오늘 사도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이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처음 말씀을 접할 때는 그래, 마띠아라는 사람이 세워졌어 라는 것을 보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마띠아를 과연 세워야 됐을까? 11사도로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왜 마띠아가 세워져야 되는지 이런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마띠아가 세워진 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이 12제자로 또한 주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온 땅을 다스리는 이 사람들로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이라는 이 수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세웠다라는 이런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10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 수이기 때문에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음화하려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직무를 벌였던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웠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사도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게 더 중요하죠.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해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바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마띠아를 세워야 되는, 이 사도의 수를 채워야 되는 마음을 주셨고 이 마음에 주신 것에 순종하여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띠아를 사도의 수로 세우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때로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면은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제자들은 그들은 위협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오늘 이 순종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죠. 여전히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면서 우리 가운데 오실 성령을 기다리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써 오늘 성령을 기다렸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로 함께 모여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죠. 그래서 오직 예수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안단태 교회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은 마음을 주실 때 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면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죠. 세 번째로 그런 이 12사도는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 오늘 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12사도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주님이 택하신 사람을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비뽑기를 통해서 오늘 이 사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고 오늘 교회에 귀한 직분을 맡길 때 여전히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교회가 일꾼을 세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교회는 주께서 택하신 바가 된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일꾼을 세워나갈 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꾼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기는 자가 오늘 주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주님과 늘 동행하며 또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